어제 하루도 믿음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 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90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오늘 말씀은 또 짧은 구절이지만 참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겠지요.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십니다. 그런데 12절도 보면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범죄하였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13절에 설명을 하죠. 율법을 듣는 자가 혹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누군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인가? 율법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혹은 율법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게 되지요. 율법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 역시 율법은 가지고 있었지만 죄를 범함으로 여러분 죄에 대한 형벌로 혹은 더 그 행위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요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에 14절에 설명하는 바는 또 무엇일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 그들에게도 양심은 있다는 것이죠. 그 양심의 기준이 되어서 그들의 자잘못을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15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겨주신 양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행위들을 또 자잘못을 가리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잘못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나는가? 16절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그렇지요? 마지막 날 심판대에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혜를 더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보응을 받고 은밀한 것, 감추어졌던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나설 사람이 없을 겁니다. 혹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우리는 선민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자기들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 바울의 설명이고 또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차후로 이제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겠지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바라지도 않고,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것이겠지요. 참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것,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획득하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또 다르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은혜이지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찬찬하게 살펴보게 될 것인데,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공감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였는지를 깨닫는 거기에서부터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것을 하나님 고백하며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생각하고 이 사랑 기억하면서 더욱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